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성경적 종말론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이번 강의 목차입니다. 메시아의 초림의 예언과 성취,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의 언약,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신앙 자세,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 이러한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림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초림의 구약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여러 곳이 있었죠. 그리고 소위 시작된 종말론은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신약의 성도들의 시대이죠. 그리고 종말론적인 삶이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론적인 삶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림의 예언은 성취가 됐지만은, 재림에 대한 예언은 있는데 아직은 재림은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종말론이라 그 말이죠.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죠. 천년 왕국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백보좌 심판이 있는 다음에 백보좌 심판이 있는 다음에 백보좌 심판인 다음에 백보좌 심판인 다음에 이게 이제 천국이요. 여기 이곳은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천국.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여기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갑니다. 이 초림의 예언은 성취가 됐는데 재림의 예언은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종말로는. 자, 초림 메시아의 성취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저는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 예언이 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 성취가 됐지요. 그 다음에 은 30냥에 팔리셨죠.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주고 그 로마 군인들에게, 제사장 일당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스가랴서 11장에 나와 있는 예언이 여기 곧 은 30을 따라서 내 고기를 삼은지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됐고,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런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취가 됐지요. 그 다음에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는 시편 22편 1편에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이 말의 번역은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 말은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죠. 그것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신 것이 성취가 됐죠. 여기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니다.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냥 여호와께 의탁하니 저가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삐죽거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 사실이 시편 22편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시기 전에 조롱을 당하셨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대로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받으셨죠. 찔림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이런 예언이 성취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성취가 됐죠. 무덤은 악인의 묘실, 악인과 같은 묘실은 부자와 함께 아리마대 그 요셉의 그 이제 묘실에 이렇게 안치가 되셨죠. 그것이 성취가 됐습니다. 초림 메시아 예언과 성취 요약을 보면은 먼저는 이제 처녀의 몸에서 나셨고, 그다음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운 30냥에 팔리셨고, 엘리 라박 사박단이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셨습니다. 수족을 찔리시고 겉옷은 나누어짐을 당했고, 그가 찔리셨고, 그다음에 입을 열지 않으셨고, 무덤은 악인과 묘실은 부자와 함께 부자의 묘실에 안치됐다 그런 얘기죠. 초림 예언은 상징이 아니라 사실적 수치나 물건에 이르기까지 오차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이지요. 초림이 사실인데 재림은 상징일 수가 없고 당연히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초림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사실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분명히 주의 재림은 말씀 그대로의 실제적인 성취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림의 언약. 예수님의 재림은 예언이면서 약속입니다. 약속. 성경은 초림을 360회 예언했습니다. 재림은 1560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신약의 증거는 약 318회 매 25절마다 한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림의 언약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죠. 사도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분은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재림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주님의 다시 오심은 주님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22장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3번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과 12절 그리고 20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의 언약, 또 Second Coming of the Covenant,
커버넌트란 말은 약속이라 그 말이죠.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몸 그대로 다시 오시는 일입니다. 예,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생각지 않는 때 주께서 공중에 오셔서 교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할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휴거, 랩처, 이 공중으로 휴거 올라간다 그 말이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다음에 심판의 주께서 교인들과 함께 지상으로 강림하시는 것이죠. 예. 공중 재림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재림을 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멸망하고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징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징조에 대한 얘기죠.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고무나 비유인 줄 알라. 징조의 얘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장입니다. 종말론장.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거죠. 재림. 재림의 도표입니다. 근데 재림할 때 7년 환란, 공중 재림할 때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했죠. 구름 타고 오신다고 약속했죠. 공중에서 영접하신다고 했죠. 이렇게 약속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이 있은 다음에 여기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최후의 심판. 불신자는 지옥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죠. 천국과 지옥에 나누어지면 백보좌 심판은 이후에 그렇게 나누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신천신지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일곱 교회의 시대라 그렇게 보죠. 시대적으로.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교회이죠. 그 교회를 일곱 교회를 오늘날 교회의 시대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신학적 학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목적은 첫째로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이 되었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약속이지만 예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얼레리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이 재림 때에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구속의 날이란 주님이 재림을 통해서 우리 몸의 구원이 있게 될 날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문제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신 이 재림,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예. 여기도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오신다 그랬어요. 초림의 예수님은 참 비참하게 참 말구위에서 탄생하시고 삶은 그렇게 참 좋지 않으셨죠. 2000년 전 주님은 사람들이 멸시와 수치를 받으셨고 사람들에게 아무 영광 취하지 않으셨고 칭찬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경배를 강요하지도 않으셨어요. 이 세상은 주님을 원하지 않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들 자신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줄도 모르지요.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합니다. 초림 때는 주님은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예언한 대로이죠. 그러나 재림은 다시 오실 때는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했죠. 모든 민족을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마땅히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영접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위로자 성령을 지금은 보내고 계시죠. 보혜사 성령님, 카운셀러, 위로자, 보혜사, 그리고 위로하시고 때가 되면 친히 오셔서 지금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이 때가 되어서 그때는 이제 바로 재림하셔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랬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땅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영접하십니다. 예수 잘 믿고 이 생을 다하고 주님이 부르심을 읽고 소천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재림 때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둘째 부활은 그때는 악인의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게 되죠. 둘째 부활은.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제 그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그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휴거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때 이런 초림 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생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주님은 우리를 하늘로 불려 올리시고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후로는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보게 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 그 시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알게 되는 거죠. 예. 주님은 이리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계시록 4장 1절에도 11장 22절에. 그래서 한순간에 호련히 변화돼요. 이거 산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는 이 순간.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변화가 되는 변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게 부활이잖아요. 첫째 부활. 우리도 변화되어서 휴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빡하는 순간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부활체, 우리 예수님을 잘 믿은 성도들은 변화체가 되어서 휴거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이건 부활이요. 우리도 변화되리니 부활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가 있고 변화체가 있어요. 살았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가 만약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체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가 있고 변화체가 있다 그랬어요. 어두움에 감춰진 일들이 밝히 드러내시기 오시옵니다. 어둠에 감춰진 미궁의 사건들,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해버린 사건들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꼭꼭 숨겨놓은 모든 비밀이 그날에는 다 드러납니다. 빛이신 주님은 어둠에 감춰진 일들을 다 드러내신다고 그랬죠. 제한된 정보,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지금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일들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다 밝혀질 것입니다. 모든 오해가 다 풀어질 것입니다. 오해로 빚어진 모든 일들, 잘못 알고 무지로 인해서 생긴 모든 일들이 다 풀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각국 정보부에 꼭꼭 숨겨진 비밀문서에 수록된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혹시 UFO 정체라든가 영적 세계의 실체라든지 지하세계의 일들이라든지 각종 음모론 등을 알고 싶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죠. 아무리 난해한 고대 문자로 기록된 글들의 실체도 다 밝혀질 것입니다. 평론가들이나 소위 학자들이 밝혀놓은 모든 이론들도 허구도 다 밝혀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앞에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동시에 성도들은 주님의 심판석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모든 행위들이 드러나 자신들이 행한 모든 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두 심판 때 심판석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 백보자 심판을 말합니다. 백보좌. 흰 보자기, 백보자 그런 심판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실 목적은 심판하시기 오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다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한 번 오셨어요. 초림은 구원입니다. 구원. 초림은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초림은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은 심판이에요. 재림은 심판이에요. 다시 오실 때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이 아니라 멸망,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린다.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그래서 재림주는 심판의 주예요. 심판주.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 때 집행될 일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그랬죠. 예.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했다고 하지만 그 집행은 주님의 오심으로 그날에 있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지점에 사망은 완전히 패해져서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게 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 그랬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원수 마귀인 사탄 역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끝없이 깊은 구렁 속에 무저갱으로 들어가 묶여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잠깐 풀린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사망을 멸하시고 원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마귀가 무저갱에서 잠깐 풀려난다고 그랬죠. 그때 이 세상에서는 소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주님은 사망을 멸하시고 원수를 멸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주님은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 다음에 주께서 왕으로 오시면 이 땅은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겠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계시록 22장 5절에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생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죠. 예수님을 맞이할 신앙 자세 7가지를 가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밤에 있는 자들은 돌이키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돌이키지 말라. 욕심을 버리는 신앙을 가지라. 그 다음에 어린아이 성도만 길러내는 교회는 화가 있다. 이것은 이제 소위 그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화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죠. 참 진리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종이 화가 있다 그랬어요.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 내용이다. 그것입니다.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차가운 신앙이 있으면 안 돼요. 뜨뜻미지근하면 안 돼요. 냉철한 신앙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 돼요. 깨어나라. 끝까지 인내하라.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인내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인내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견딤. 오버컴, 견딤.
견디는 신앙이라 해야 돼요. 고난과 아픔을 견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시죠. 그 다음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심히 모여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라. 열심히 모여라.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하지요. 왜냐하면 주님의 날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가까우면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신앙심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수록 우리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쉬지 않고 이어져야 될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상급을 바라보라. 내게 줄 상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 역사 속에서 계시록은 이상한 책, 몽상의 책이라고 천대 내지는 핍박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 1세대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가 교시되지 않았고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영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고 그랬어요.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못했죠. 주석하지 않았죠. 요한계시록이 주석을 못했어요. 칼빈은. 즈빙글리 계시록은 성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흥미도 없고 계시록은 요한의 사상 또는 말을 전달하고 있지도 않다. 뭐 이렇게 즈빙글리도 요한계시록을 푸대접했어요. 제롬 계시록에는 거기 있는 말의 수요만큼이나 수수께끼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책이잖아요. 기록한 책이에요. 거기에는 참 상징성이 많이 들어있어요. 상징적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성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유세비우스 사도 요한의 기록서를 부정했고 복음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사실상 잘 연구해보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쓴 그 글을 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복음이에요, 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만이 복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도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도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인정하지 않고 신약의 정경인 계시록을 제외한 26권으로 규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단들 요한계시록을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신약 속에 정경으로 규정하기를 거부한 이단자 말시온과 영지주의 이단인 케린투스의 변조작품으로 주장했어요. 그래가지고 본서를 핍박했다 그랬어요.
이후 교회사 속의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마음 임의대로 해석해서 적용함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종말론을 정립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신천지 이단이 요한계시록을 지 멋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예. 신천지 이단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아주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이단, 신천지는 분명히 이단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복음서의 영감을 부인하기 위해서 인간의 이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이적과 기사를 부정해요. 예.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만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요한계시록에는 등장하는 상징, 아까 얘기했죠? 상징의 표현들을 근거로 본 그 요한계시록이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계시가 영감이잖아요.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록했잖아요. 이 영감이 계시인 거예요. 계시. 예. 리빌레이션, 매니페스테이션, 예. 테오파니 이렇게 말하죠. 테오파니. 예. 자유주의자들에게는 기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인, 징조죠, 징조, 사인, 기적이요, 기적.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원더로우스한 이게, 원더풀 그러잖아요. 놀라운 일들, 원더로우스한 일. 이성을 초월한 이성으로, 초월한 일은, 그들은 이성을 초월한 일은 이성으로 짓밟아 버렸어요. 이성주의죠, 이성주의. 근데 기독교는 초월성입니다. 초월성. 슈퍼내추럴적인 기독교입니다. 초월성. 이 초월성을 우리 기독교에서 배제하면 안 돼요. 예. 그 트랜센덴스, 임마넨스 두 가지예요. 초월성과 내재성인 두 가지로 있어요. 두 가지로. 예, 그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강의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초월적인 종교이면서 내재적인 종교예요. 내재적인 종교. 예? 초월적인 종교요, 내재적 종교라 그 말이에요. 요거 이제 나중에 지난 강의 시간에 내가 해석을 했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강의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성만 가지고 기독교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적과 기사, 기이한 사건이죠. 기이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동정녀 탄생도 이 기이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여기 이적적인 사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원더로스한 일이죠. 예.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사인 앤 원더로스는 이적이죠, 이적. 징조, 원더. 그리고 미라클이라고 했어요, 미라클이란 말이 기적이란 뜻이에요, 기적. 마우스로 쓰니까 글씨가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기독교는 사도 베드로가 요구한 것처럼, 예수님께 간구한 것처럼 사인 앤 원더, 사인 그리고 원더로우스한 일, 그 다음에 미라클, 기적을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거부하는 것은 안 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저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한국의 칼빈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신 박윤선 목사님이면서 박사이신 이분이 신구약
66권 다 기록을 하셨잖아요. 주석을 하셨잖아요.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성도가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야 할 소망의 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 기록한 예언서가 아니라 요한 당시의 독자들에게도 위로를 주었던 말씀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미래주의적으로만 치우치는 해석, 세대주의를 비판하고 전 역사적 기간에 적용되는 영적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박유선 박사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지요. 무천년이요. 무천년. 역사적 전천년이 아니라 천년 왕국은 없다. 무천년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을 아주 성도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소망의 책이라고 박유선 박사는 말씀하셨고, 박유선 박사는 어떤 분이냐면 호가 죽산이에요. 죽산. 한국 보수신학의 기틀을 잡은 한국의 칼빈이라고 일컫는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의 생애는 한국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오직 성경 중심주의 솔라 스크립투라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과 헌신의 연속이었습니다. 개혁주의와 정통 보수주의이면서 복음주의자죠. 박윤선 박사의 신학을 한마디로 개혁주의, 리폼 티올로지죠. 서구의 자유주의 신학이 밀려올 때 성경의 무호성과 권위를 지키는 데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 제일주의,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는 멈추시는 그 원칙을 잘 고수하신 분이죠. 그 웨스턴민스터 신앙고백, 장로교 정통 신학인 칼빈주의 체계를 한국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신 분이지요. 그리고 주석과 그 신학, 관념적인 신학보다는 성경 본문 자체를 해석하는 주석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는 한국인 최초로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의 주석을 완간하는 초인적인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원래 평안도에서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미국 웨스턴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평안북도에서는 숭실 전문 학교를 졸업하시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셨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이제 웨스턴민스터 신학교에서 이 소위 근대 보수 신학의 거장인 메이천, 제이 그레함 메이천 박사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으신 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신사참배도 거부하시고 네덜란드로 유학을 했고, 그리고 신앙적인 순교를 잘 지키시고, 해방 후에는 더 깊은 학문의 갈증을 느끼고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가가지고 아브라함 카이퍼, 그 다음에 허르만 바빙크 이런 개혁주의 신학을 깊이 체득하신 분이지요. 나중에 고려대학교와 총신대학교를 이제 교수로 오랫동안 수고하셨고, 나중에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총신대학교에서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셨으며 예수교 합동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확립하신 분이죠. 합동신학원대학교를 설립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988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신 분인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이 박윤선 박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성도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소망의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상근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은 결코 난해한 책이 아니요 그 해석을 회피할 책도 아닌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근 박사는 대구에서 활동하신 분이죠. 대구에서 활동하신 분이에요.
이상은 박사도 평생을 성경 연구에 바친 학자이고 한국 교회의 신학의 기초를 다진 분입니다. 또 이 성경 66권 전권을 주석하신 분이고, 그리고 참 그 한국 교회의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죠. 보수적 복음주의, 성경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면서도 학문적인 깊이를 놓치지 않는 복음주의적 신학을 견지하신 분이 이상근 박사입니다. 그분의 주석은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펼쳐보는 고전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대구 제1교회 담임 목사이셨고, 영남 어디입니까? 계명대학교에 기투를 잡으신 분이고, 교수를 거쳐서 총장직을 역임했고, 영남 지역의 모태교회자 역사적인 대구 제1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이상근 박사라든가 박유선 박사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손양훈 목사님의 낮에나 밤에나 주님 고대가이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시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런 찬송을 부르셨죠.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죠.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멘 엘쿠 큐리에 예수. 아멘. 엘쿠 오시옵소서. 큐리에라면 주여. 주여 예수님.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엘쿠 큐리에 예수. 마라나다 마라나다 마라나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마라나다를 외쳤다고 그래요. 마라나다. 지금까지 종말론 제2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